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음의 동역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한 사람은 디모데고 또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들을 지금까지 바울이 가르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 그런 두 증인으로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인정받는 것을 넘어서 어떤 일에 적임자가 누굴까? 그렇게 찾아보는 중에 그 사람이 적합합니다. 그 사람이면 그 일에 꼭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추천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그와 같기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첫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집 뒤에 천마산이 있었고 그 천마산 이 중턱에 기도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임지를 놓고 기도했던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밤에 기도하는 중에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새벽 기도에 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 저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게 바로 디모데전서 4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함으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너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는 자들 가운데 인정받고 믿는 자들 가운데 본이 되는 거,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아무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이 일에 적합하고 추천받을 만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연말이 되면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세례식도 행하고 직분자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분을 이렇게 세우는 일에 있어서 정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직분을 맡겼는데 후회가 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저 사람은 저 직분을 감당할 만해. 그리고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도 됐는데 막상 직분을 맡기니까 그 직분이 그 무게감 때문에 그 사람을 만들고 제대로 세워지게 했어.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에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곁에 있었고 그들이 바로 디모데였으며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동역자, 힘이 되는 그런 조력자가 어떤 사람인지 살피며 이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동역자가 누구입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19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필립보 교회에 파송한 것을 이제 간절히 주 안에서 바랐습니다. 여기 주 안에서 바랐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어떤 사람이 거기에 적합해 하고 그냥 단순히 자기 머리에서 나온 생각으로 자기의 계획대로 그렇게 실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가지고 그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나온 자들 가운데 제자들을 부르셔서 일꾼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필립보 교회에 청구하고 있는 거예요. 1장 25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이제 곧 지금 로마 감옥에 복음 때문에 갇혀 있는 신세여서 빌립보 교회에 가서 얼른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돕고 싶지만 자신은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곧 풀려날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급히 디모데를 보내서 먼저 그 일을 처리하고 자신이 곧 뒤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추천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그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명예라고 하는 뜻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름을 우리가 잘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름대로 살지 못하면 그 이름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안겨다 줄 수가 있어요. 디모데는 하나님의 명예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는데 그 이름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낼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적합한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심정과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같은 그런 주님의 마음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적임자라고 인정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마음이 같고 그 정신이 같고 바라보는 것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뜻이 맞지 않으면 일이 틀어지게 돼 있어요. 같이 동업하고 의기투합해서 시작한 일도 뜻이 맞지 않으면 결국은 갈라서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뜻이 맞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뜻이 맞는 사람은 없어요. 맞춰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뜻 안에 각자가 복종함으로 서로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고 주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춰가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가다 보니까 뜻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제 회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가만히 디모데를 보니까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사람, 또 그 외조모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 그로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마음에 진실함이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디모데를 이렇게 싹이 보이니까 1차 선교여행에 그렇게 발탁을 하고 2차 선교여행에 데리고 다닙니다. 3차 선교여행에도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또 3차 선교여행 때는 2차례나 빌립보 교회를 이제 세우는 일에, 방문해서 세우는 일에 이 디모데가 동참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을 겪어보니까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의 자세가 그는 정말 마치 바울이 이 그를 나의 아들,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는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그렇게 순종했거든요. 이 바울 당시에는 이제 아들이 보통 아버지를 물려받았어요. 그럼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아버지를 돕고 또 아버지로부터 그 기술뿐만 아니라 그 어떤 그 삶의 철학이라든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전수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처음에 발탁된 순간부터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에게서 배운 거예요. 바울로부터 훈련받은 것입니다. 복음의 그런 일꾼으로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잘 감당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뜻이 맞아갈 때까지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이 디모데처럼 진실이 생각할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인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있고 내 뜻하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가족들 간에도 그래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구 간에 동업하고서 의를 상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일을 함께 도모했다가도 마음이 틀어지고
뜻이 맞지 않아서 일이 틀어지는 그런 일들을 참으로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서로 뜻을 갖게 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든 바울이 이처럼 디모데를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일, 내가 가지 못하는 그곳, 내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잘 해낼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디모데를 그렇게 보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일을 맡길 때 처음부터 일을 맡기지 않아요. 처음에는 내가 그것을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먼저 모범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이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런 돌아가는 상황을 좀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 한 부분을 맡겨서 이거 좀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게 하면서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이럴 때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또 옆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봐 하고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잘 감당하는 것을 보면 이제는 완전히 위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나보다 더 잘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하시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를 여기 연단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연단한다는 거 여기서는 신앙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하는 그 일이 먹고 사는 그런 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기술들과 그런 어떤 실력과 그런 어떤 품성과 그런 영성을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로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디모데 왜 꼭 디모데여야 하냐? 다른 사람은 없냐? 또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이러한 점에서 그가 좋은 그런 훈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디모데를 추천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고려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도 넣어보고 저 사람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다 하나같이 자기 변명이 있어요. 다 하나같이 그렇게 그 일은 난 못하겠다고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지 않겠다는 사람, 또 핑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 그 일을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일이 잘 될 턱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억지로 보내봤자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투옥되었을 때 그 복음 때문에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히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그러니까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떠났고 또 디도는 달마디아로 떠났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다 떠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또 그 중에는 디모데도 아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는 부겔로와 허무게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떠나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핑계가 많고 얼마나 이유가 많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할 그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거 해놓고요. 어렸을 때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이제 한 주인이 잔치를 청해놓고 손님을 청했습니다. 그가 널리 이웃 떠러 오라 했더니 다 변명하는 거예요.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그렇게 죄송하다고 하는 거 다 물러간대요. 여러분, 현대인이 얼마나 바쁘게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될 것은 없습니다. 만일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거둬가신다면 우리가 도모하고 이루려고 하는 그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다 떠나갈지라도 주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적임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세계 곳곳에 요소에 또 교회의 여러 직분자로서 그렇게 선별하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에 보내시겠습니까? 자격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돼도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작정하면 보내시고 세우시기로 작정하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비위를 맞추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발탁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고 그 세 친구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이었어요.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와 메대 제국이 일어났을 때에도, 또 바사 제국이 일어났을 때에도 여전히 그는 발탁받은 총리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바뀌고 다 나한테 불리한 그런 상황이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는 바로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한 사람이 바로 동역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2차 선교여행에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킨 사람이에요. 3차 선교여행을 또 데리고 다니면서 그가 이제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연단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확인한 사람인 것이죠. 자, 이렇게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 것 같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한 것 같이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를 훈련했고 디모데는 아버지에게 훈련받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수고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수고했는데 여기 수고했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인사처럼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우리말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지만 당시에 이 바울 당시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다, 수고했어요 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게 종처럼 주인을 섬기듯이 그렇게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의견을 내세우지 않고 철저하게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에 내 의견이나 내 생각에 또 내 토를 달지 않고 주님의 명령이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의 명령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또 주님의 명령이라면 내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도 그냥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고했다라고 하는 의미이거든요.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가 정말 수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정말 종이 주인에게 하듯이 철저하게 그렇게 복종하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디모데를 보낼 계획을 밝히고, 또 23절에 보니까 자신의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미결수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석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순교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자신이 석방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응답을 받은 것이죠. 하지만
지금 당장 빌립보 교회에 사람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라 자신은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재판 결과가 나오면 바로 디모데를 보내고 그리고 자신도 뒤이어서 빌립보 교회에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내시는 복음의 증인들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런 이과 같은 그런 이 주님의 말씀 약속과 같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이 이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교회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이제 그 성령을 통해서 그런 충만한 가운데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삽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포크레인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제가 군에서 제대하고 나서 집에서 뒹굴뒹굴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처음에는 그냥 놔두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군대 가서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뒹굴뒹굴 하고 내버려 두시다가 이제 안 되겠는지 삽을 하나 딱 꺼내서 저한테 주시더니 야, 뒹굴뒹굴 하지 말고 엄마가 저기 그 아파트 앞에 밭을 하나 얻어놨으니까 가서 좀 오늘 갈아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래도 전방부대에서 삽질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까짓 거 하면서 그냥 또 탱자 뒹굴뒹굴 하다가 어머니가 오시기 얼마 안 남은 그때 삽을 들고 갔어요. 가가지고 삽을 딱 했는데 삽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삽이. 그래서 여태까지 삽질을 해봤지만 이게 삽이 안 들어가는 걸 보면서 야 이게 몇 번 하다가 야 이거 안 된다 하면서 삽을 휙 던져놓고 털썩 주저앉았어요. 앉아있는데 조금 있다가 포크레인이 하나가 쑥 지나가면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를 보면서 뭐하네요. 그래서 밭 깔라 그런다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보더니 자기가 갈아주면 안 되겠냐고. 그럼 고맙다 그랬더니 포크레인을 끌고 들어와서 밭을 막 그렇게 뒤집어 엎고 그리고 이제 그 용어로 나라시 작업을 이렇게 해주고서 갔어요. 그래서 저는 룰루랄라 하고 삽자루를 들고 집으로 갔죠. 그리고 어머니가 오시니까 밭 갈아놨냐? 가보세요. 그 아침에 이제 출근하시면서 이제 보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포크레인으로 해야 될 일을 삽 하나 주면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실 때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도구를 주셔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시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을 맡기셨는데 저는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훈련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증인이 되면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죄 문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서 죄의 짐을 지셨어요.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씻어지고 해결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사망이 아니라 영생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생명을 전하는 증인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을 만나야 죄의 짐이 풀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영본에 처할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재림을 하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세상, 영원할 것 같던 이 세상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이 듣지 못해서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 정말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기꺼이 마다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삶을 다 바쳐서라도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손경민 목사님이 지은 건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여러분, 주님이 이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드립니다.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 가장 아름다운 길,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동역자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바울은 또 하나의 사람 에바브로디도를 여기에 거론합니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제 그 당시 헬라 세계에 미와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주 매력적이고 아주 멋지고 이쁜 사람을 보면 정말 저 사람은 아프로디테의 사랑을 받았나 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부모가 좀 매력 덩어리 이제 이런 사람으로 자라라고 그런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이름은 아주 그렇게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 이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는 그 선교비와 이 돕는 역할을 하라고 이제 바울에게 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돌보다가 갑자기 병이 들었는데 그냥 병이 아니라 죽을 병에 든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을 병에 든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걱정하고 자신을 보낸 필립보 교회 성도들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또 그 필립보 교회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형제가 누구입니까? 형제는 이 믿음의 형제는 신앙 안에서 자신과 하나 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함께 수고하는 자는 복음의 동역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는 복음을 위해 함께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대적들과 싸우고 복음의 진리를 수호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고난도 받고 감옥에도 가고 고통도 겪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할 때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그런 목바라지를 하며 또 그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일을 잘 갇혀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가 이렇게 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여기 돕는 자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단지 어떤 수종드는 그런 의미, 그냥 뭐 주인에게 종이 수종드는 그런 의미로 쓴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그 용어를 사용하거든요. 그게 바로 레이투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보낸 선교비가 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하고 또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복음 사역을 위해서 드리고 헌신한 그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에 대해서 마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헌신은 단지
사람에게 한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의 헌신은 사람들이 당장은 알아주지 않고 또 별로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을 한 사람도 있어요. 에바브로디도의 헌신과 빌립보 교회의 헌신이 바로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칭찬을 구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면 힘이 나고 신이 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일을 내가 맡아서 수행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헌신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향기로운 제사와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치 아벨과 그 제물을 율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드러나지 않지만 평범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산 제사를 드린 이러한 사람.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그가 극적인 회복이 되었어요.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 바울이 너무 기쁘잖아요. 이 은혜에서 많이 기도했고 또 에바브로디도가 이 죽을 병이 들었다는 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염려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았잖아요. 빌립보 교회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돌려보내서 그 건강한 모습을 다시 보게 하고 또 지금 바울이 이 편지 빌립보서를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서 빌립보 교회에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편지를 가지고 간 그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여러분, 이 편지의 내용이 바로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그 교훈을 기록한 것인데 그 교훈을 따라 산 사람의 모범이고 증인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편지를 손에 들고 가는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 디모데입니다 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청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주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 때로는 자기의 형편과 자신의 몸과 자신의 상황을 돌보지 못하였지만 주님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그 모든 인생의 즐거움과 또 누려야 할 것과 안위를 포기하는 사람,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귀에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들은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고 존대하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귀히 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너희의 그런 부족함을 대신 채워주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아주 가까이에 있었으면 더 이렇게 살피고 지원하고 도울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족함을 에바브로디도가 메꾼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한쪽으로는 쌓여가는데 한쪽으로는 자꾸 새나가요. 그런데 누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주고 막아주면 좋을 텐데 그게 잘 안타까운 마음이잖아요. 그 효과가 덜한 거예요. 기대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20년이 넘었어요. 보통 한 교회가 한 지역에 개척이 되고 세워져서 20년이 되면 그 교회가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로 우뚝 서야 여러분 그게 지극히 당연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헌신이 쌓이고 눈물이 쌓이고 기도가 쌓이고 수고가 쌓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가 세워지다 주저앉고 세워지다 주저앉고 세워지다 주저앉는 일들을 계속 반복해 온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막 이쪽으로 막고 있는데 이쪽에서 새 나가요. 손이 부족한데 손이 세 개라도 막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너무 안타깝고 발을 동동 구르잖아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일꾼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있는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돕는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삼박자가 맞아야 되거든요. 일꾼을 세우지 않으면 오늘은 일꾼이 있지만 내일은 없어요. 돌아가시면 그만이잖아요. 은퇴하면 그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려면 돕는 손길들이 필요해요. 우리의 힘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일꾼을 기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도 자꾸 오고 우리도 손을 놓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손을 그렇게 이 도구를 잡고 일어나고 또 계속해서 자라나는 세대들이 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민지가 성경 공독했잖아요. 지난번에 한 번 시켰더니 아빠한테 그랬대요. 아빠, 난 어린이잖아. 더 잘 읽네요. 여러분, 어린이가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교회, 일꾼을 길러내는 교회, 교사로도 참여하고, 제가 또 한 가지 기도의 제목, 우리 교회 젊은이부 예배가 세워지는 거예요. 당장 하영이가 졸업을 하고 또 그 전에 또 민정이가 졸업을 하고 아이들이 계속 위에 졸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예배가, 젊은이부 예배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밤에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게임을 하느라고 잠을 못 주무시는데 일찍 예배를 하면 어떻게 예배를 나와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 2시 예배도 만들고 그래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젊은이부 예배가 세워지도록.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디모데와 같이 복음의 동역자, 또 에바브로디오와 같이 정말 이 부족함을 채우는 조력자,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혼자만 집안일 다 하면 여러분, 나중에 엄마가 주저앉아요. 이게 골고루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분배하고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자꾸 가르쳐야 돼요. 애들도 가르치고 세우고 훈련해야 돼요. 언제까지 품 안의 자식입니까? 나중에 내보내면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자식이 되면 어떻게 그걸 감당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교회도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일꾼을 길러내고 일꾼이 되고 일꾼을 보내주시고 이끌도록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길, 가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나 자신의 일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함께 연단을 받으며 기꺼이 수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복음을 위한 일에 목숨조차 내놓을 수 있는 복음의 협력자와 조력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명을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는 인생과 가문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